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자, 오늘 8월 31일, 오늘부터 이제 12주간 영원 사랑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영원 사랑 축제, 이게 지금 딱, 이 제목만 들어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나 보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각각의 또 직접 카드를, 태신자 카드를 또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적을까, 이런 또 고민도 있을 거고. 물론,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을 배워갈 때 성령님의 사역의 하나인 복음 전도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많이 무시하거나 다 안다라는 식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하죠? 전도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요? 예?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죠? 아니면,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또 가족 같아. 아니면 교회 밥이 맛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시온이? 그냥 데리고 강제로 데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강권해가지고 데려오기도 하죠. 예. 또 말씀이 너무 좋다. 또 아니면 목사님 얼굴이 볼만하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네요. 예. 아닙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면서 전도하기도 하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다시 나와서 신앙이 새로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또 우리가 간혹 전도지를 보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어떤 질문합니까?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당신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지금 여러분은 정말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런 슬로건 안에 전도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러한 문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분 한 영혼을 교회로 오기까지, 교회로 전도하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권면이 있고, 또 사랑의 수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전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돼. 교회에 오면 해결받을 수 있어.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램프의 요정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 전도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전도는 타 종교도 합니다. 이단도 이렇게 전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인 줄 모르고 세상이 주는 행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전도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네.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와요? 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성령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나를 보낸 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네요. 그죠? 복음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을 공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뭘 말하는 걸까요? 좋은 소식?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먼저 이 복음을 뭘 말하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죠?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 복음, 이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정확히 뭔지 다시 우리 요한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이 진리가 정말 뭔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러면 복음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어떤 것이냐?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진리 바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 복음이시고 진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진리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네,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남겨진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예수님을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분은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유일한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진리시고 복음이시고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바로 진리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복음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원 속에 있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되는 이 세계로 오신 거죠.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하늘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에 주로 오세요. 심판으로 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목사님 알죠. 알죠.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막상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전화도 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겠대요. 믿지 못겠대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떤 육신에 관계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 응? 어떻게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리고 언제 오시는 거야?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전도를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복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뭘로 하지 않는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데요. 말의 지혜로.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로 해야 돼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전해라. 말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전해라, 복음을.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음 전도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즉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말의 지혜, 물론 이 말의 지혜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의 지혜, 이런 말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이해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서 전할 수 있어요? 말의 지혜로 전할 수 없는 말씀도 많아요. 그죠? 그럼 뭘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들은?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야, 삶으로.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떠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 바울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자, 이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대요. 근데 유명한 자 이름이 있대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 있대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다. 우리는 이런 자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의 지혜로 이걸 전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이 말씀을 전한다면 누가 이해할까요?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대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 뭐야? 뭐 정신 승리하는 거야? 자기 정신 승리하는 거야? 나는 유명해! 이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누구댁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집, 개똥이 엄마 해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다 대신 사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그 영혼들을 부르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만은 내 이름을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나의 이름을 다 몰라줘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몰라줘도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지혜로 전해집니까?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삶으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야, 너 죽는 게 낫겠다. 요백이 그랬잖아요. 야, 그냥 죽어라. 그런 고통을 받으니 죽는 게 낫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백에. 근데 요백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요, 부활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대해요. 네. 이게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전해져요. 아니, 저 성도는 정말 몸도 아프고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올 수 있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주변에서 야, 너 교회 안 가? 너 교회 잘 다녔는데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이 사람은 교회를 매일매일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지.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도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나를 죽음 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거구나.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도 많은 근심거리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맞습니다. 애가 내신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염려도 많고 진짜 많죠. 애가 뭐 한 명, 두 명, 이거 뭐 애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의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 근심과 염려가 많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자녀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거야. 라는 기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뭘 원하세요? 뭘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금? 은? 보석? 네, 하늘나라 가면 그거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상속받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거를 말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또한 초기에는요, 열심히 말로 전했습니다. 복음을 말로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그죠? 이방인들과 변론하고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막 집에 가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바울이 누구에도 가르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예.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모든 삶이 복음 전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편지로 전했어요. 편지로. 그 중에 편지 중에 어떤 편지가 있냐면 골로새 지역에 유일하게 어떤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람에게, 성도에게, 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이 있어요.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신자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요, 바울이.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빌레몬에게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근데 그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주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훔쳐서 갔는지, 뭐 이렇게 사기를 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이고 로마는 한참 멀잖아요. 그죠? 굉장히 멀리 도망간 거죠. 근데 그 로마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랑 얘기하는 중에 누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좁죠, 그죠? 다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18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였다고 그가 만일 내게 비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내는 바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야, 빌레몬, 빌레몬에게 이게 뭐라냐면, 빌레몬, 내가 나의 동역자, 우리 같이 동역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는 누구예요? 그를 영접하기.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나와 같은 동역자다. 나와 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나 한 몸이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 노예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불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빚진 것이 있으면 누가 갚겠다고 합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래요. 내가 갚겠대요. 자,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감옥에 무슨 돈이 있어요?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삶,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오네시모 값을 치르겠다, 내가. 치를 값은 없지만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내가 값을 치를게. 라는 말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말의 지혜로 전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일상의 삶이 복음 전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몇 번이나 이 복음 전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어떤 기독교 단체가 통계를 했어요. 통계를 냈는데 한 영혼이 이렇게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이 복음 전도를 최소 6번에서 10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기 앉아서 주사랑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러한 복음 전도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로도 받았지만은 어떤 삶으로도 이것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내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며느리를 통해서 아니면 사위를 통해서 여러 상황의 그 삶을 통해서도 복음 전도가 된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삶으로 전해받은 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양화진 묘소에 유일하게 일본인 한 명이 이렇게 안장돼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미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지역인데 유일하게 일본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소다 가이치. 1899년에 31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대륙을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막 식민지화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31살인 청년 소다가 자신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너무나 근심한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신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어느 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비틀비틀 방황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 도중에 한 조선인이 이 피투성이 된 소다를 얻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식비와 숙박비와 약값까지 마련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예. 그러니까 이름 모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받은 이 소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본인은 다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원수의 원수. 자기 나라를 빼앗고 막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 같은 일본인 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준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잘 됐다 하면서 그것에 감사함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정리한 후에 내가 나를 살려준 이 조선인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다면서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본어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교사로 섬기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요. 독립운동가죠.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고 1906년,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 7년 후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유일하게 일본인으로서 그 3.1 운동 때 잡혀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그 석방 운동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유일한 일본인이에요. 소다 가이치가. 그러고 나서 아내와 함께 보육원을 운영해요. 어디서요? 조선에서.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용산 후암동입니다. 후암동. 근데 거기에 보육원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보육원이냐면 영락보린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락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보육원이 이 소다 가이치가 세웠던 이 보육원의 전신이에요. 전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요, 이 소다 가이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일본이 이제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로시마와 규슈와 홋카이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의 이 전쟁, 이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일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1961년에 이 고아원에 1000명 정도 아이를 이렇게 보호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이 소다 가이치를 초대합니다. 한국으로. 이때 한경진 목사도 같이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서울 시민증과 그 다음에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이 영락보린원에서 94세까지 그 고아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양화진에 묻히게 돼요. 자, 여러분,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대만에서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음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란 이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조선에 들어와서요, 월남 이상재 선생과 교제를 하면서 그 삶을 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의 지혜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그 사이에 또 수많은 다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의 삶을 통해서 아마 이 소다 가이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왜 이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영원사랑 축제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또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좀 떠나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말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복음 전도의 삶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복음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